자, 오늘 예배 화면 구성이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이 됐을 겁니다. 성경 봉독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제 이 화면이 딱 나와야 되는데 두 번 중복이 된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중복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돼서 여러분 화면 구성을 좀 바꿔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영혼과 그 공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어떤 외줄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계곡과 계곡 사이에 줄을 연결해놨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외줄을 건너는데 정말 달인 수준이에요. 그 사람이 그 계곡 사이가 얼마나 바람이 셉니까? 외줄을 딛는 순간 그 서해 대교로 우리가 가다 보면 차도 휘청휘청 거리는 그런 바람이 이 계곡과 계곡 사이에 얼마나 세게 불겠습니까? 그런 엄청나게 바람이 강한 곳에 그는 여러 번 그 외줄을 타고 거기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디뎠을 때 가득하게 보이는 저 계곡물이 마치 작은 실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높은 곳에서 때로는 긴 장대를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 장대가 없이 그냥 가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보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탄 것처럼 긴장이 됐어요. 심지어는 그분은 외줄 자전거, 외바퀴 자전거를 타고 그냥 타기도 힘든데 그 외바퀴 자전거를 외줄을 타고 이렇게 건너셨어요. 사람들이 환호를 했죠. 그분이 막 바람에 휘청휘청 할 때 막 떨어질까봐 안전장치도 없이 막 그렇게 그 외줄을 건너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분은 심지어는 거기에서 가서 외줄을 타고 가서 그 중간 지점에서 점심을 드시고 오셨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기겁하고 놀라고 환호를 부르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이제 그 외줄 고개를 막 하면서 그분이 그러니까 외바퀴 손수레를 가져오셨어요. 이렇게 바퀴가 하나인데 손수레. 그러면서 군중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외바퀴 손수레에 90kg를 넘게 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까? 고개사가 마치 도전하듯이 거기에 있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군중들에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소리쳤죠. 그랬더니 군중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90kg인데 그것도 손수레, 외바퀴 손수레인데요. 자기 혼자 걷기도 힘든데 거기다 90kg를 싣고. 사람들이 당연하죠. 당신이라면 건널 수 있어요. 해서 막 휘휘 불고 막 환호를 하고 그랬어요. 정말 이게 가능하리라고 믿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믿어요 라고 하면서 막 환호를 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외바퀴 수레를 타고 이 줄을 함께 건널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했더니 누가 손을 들었겠습니까? 아무도 들지 않았어요. 저는 이 어떤 실화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요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을 갖잖아요. 그죠?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진짜 회심이 무엇인가? 근데 이게 너무나 적절한 예화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요. 종교적인 배경도 있고 나 그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부활하심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심과 회개는 무엇인가? 그 지식대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외줄 손수레에 우리를 싣고 그 믿음의 여정을 간다 할 때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그 외바퀴 수레바퀴에 함께 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어떤 가르침에 따라 살겠다라는 다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쇠바퀴, 수레바퀴를 가지고 나의 인생의 길을 동행하자고 하신다면 그 십자가 쇠바퀴, 수레바퀴를 함께 타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 고백대로 다가가는 사람이 바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아주 예리한 예화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개혁주의 성령론의 존 오웬 목사님이 다음처럼 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회심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제안하면 자연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동의는 할는지 모른다. 더 나아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도 할는지 모른다. 모든 복음 진리를 배우게 되면 그것을 이해한다고도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라고 하면,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라고 하면 이때에는 그것을 거부하고 만다. 왜냐하면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과 그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다는 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고, 그분이 살아간 삶을 내가 계승하여서 걸어간다는 것이고, 그분에게 나의 생명을 전부 다 드린다. 그분에게 나의 삶을 바친다. 이런 관점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건데, 사람들이 머리로서는, 심정으로서는 나 믿어요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나의 삶 가운데 신앙을 고백한 대로 사는 진정한 회개는 많은 사람들이 다다르지 못한다라고 종교개혁가 중 그 후예 중에 청교도 중에 정말 뛰어난 목사님인 존 오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제가 나눌 때 저 그거 믿어요 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앞으로 삶과 그리고 인생에서 어떤 행동을 낳게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쇠바퀴, 수레바퀴 그 엄청난 협곡을 외줄로 건너자고 할 때 여러분들은 함께 그 수레바퀴에 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렇게 탈 때 겁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겁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두렵고 무섭죠. 갈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에 저는 이제 가기로 그 복음의 내용처럼 저도 그렇게 은혜의 수레바퀴에 주님을 의지하며 인생의 여정을 그 인생의 외줄, 그 인생의 계곡의 외줄에 내 신앙의 발길을 옮겨놓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갈등을 했던 사람들, 또 충격을 받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그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들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심, 그리고 지난주에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이 세상의 종말의 시작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완성으로 향해 나아간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신 심판 받아주심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나눴죠. 이제 오늘은 드디어 이제 설교자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먼저 초두에 이 말씀을 들어갔어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 그런 다음에 이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엄청난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그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 또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이
운집해 있는 그곳에서 이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떡게 전하면서 오늘 이제 도전하는 말씀으로 이 본문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오늘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할 때 이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압도되는 경험들을 분명히 했으리라고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 종교를 가졌다고 한 사람아 들으라.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그리고 나의 조상들이 야곱이고 이삭이라고 말하는 너요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을 증언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다음 말씀으로 이어져요. 더 이제 막 세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3, 2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오빠가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마 성령의 뜨거운 감동으로 그 이스라엘 청중들을 향해서 담대하고 또 그 눈빛은 마치 시내산의 하나님의 불길처럼 잔잔하지만 아주 뜨겁게 타올랐고 그들은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청중들은 말할 수 없는 압도당함을 분명 느꼈을 거예요. 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증언하셨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나사렛에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보내주셔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표적과 기사와 말씀으로서 딱 증언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알았어요. 모세의 율법을 암기했어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한 구전율법도 암송했어요. 달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구원이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올 때 요엘 선지자처럼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또 성령이 부어질 때 바로 그때가 말세의 때고 성령이 부어짐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역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이 모든 것들을 보여줬는데 그들의 심중으로서는 이런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그들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았어요. 이런 구원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게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머리로서는 그들이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성경을. 그들의 종교적인 배경이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그렇지만 이건 아니야. 이런 구원은 아니야. 이런 구원자는 아니야. 라고 그들은 거부했고 결국은 로마인들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아 들으라. 너의 구원은 무엇인가? 너의 구원자는 바로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너희들은 그를 죽여버렸다. 이 강력한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의 마음을 심장을 뛰게 하고 그들이 무릎이 덜덜덜 떨리게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지금 방언의 현상이 옆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일을 각 나라의 말로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고 있다는 걸 부인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비록 조롱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이 말씀을 청중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때 예수를 못 박으라고 내가 소리쳤던 나도 당사자인데 땀이 뻘뻘 흘렸을 것입니다. 식은땀이 났을 거예요. 내가 동조했는데 나는 저런 시골뜨기, 나는 메시아가 오면은 이제는 로마에게 세금도 안 내고 내 자식 떵떵거리면서 살고 이제 놀라운 나라, 그 구원의 나라가 임하면은 이제 온 열방에 가서 나는 정말로 멋진 꿈을 가지고 이 세계에서 살아갈 멋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 시골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런 요망이 전혀 없었어. 하나님 분명 성령이 임한 자,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준 자, 그 자가 메시아라고 했지만 나는 도저히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난 저 메시아를 따라갈 수 없어. 저건 아니야 라고 그들은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죽인 거예요. 공모자였어요. 거부했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복음은 너무나 가볍고 쉬운 전자레인지로 3분만 돌리면 마치 뚝딱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음식처럼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면 잠깐 3분 정도 고민했다가 인스턴트처럼 금방 데워 먹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이었던가요? 아니면 혹시라도 십자가의 외줄로 같이 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전이 너무나 무섭고 받아들여지기 싫고 내가 회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여러분들 아니라고 하고 있었나요? 성경은 오늘 이스라엘 이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꾸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믿는 믿음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변질된 믿음이다. 이 메시아를 봐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구원을 봐라. 하고 이제 막 도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둬놓을 수 없다. 왜? 메시아라는 사실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이건 성경에 너희들이 달달 외는 시편에도 나와 있다. 다윗의 예언에도 나와 있지 않냐 하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29절에 32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메시아가 온다면 그가 영원히 죽지 않고 그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에 충만했던 선지자였던 왕이며 선지자였던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이 예수, 너희들이 버린 이 예수, 이건 구원이 아니다. 난 여기에 동조할 수 없다. 라고 말했던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 또다시 살리셨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거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가 이것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엄청난 말씀의 강력함으로 오늘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예를 들었고 예언 기록된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논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임을, 이 주라는 건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발음을 하지 않았어요.
아도나이로 바꿔서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도나이가 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네 앞에 있는 주를 배우미요 라고 할 때 이 다윗은 환상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심을 목격하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는 미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거부했다. 너희는 메시아를 그렇게 바란다 했고 메시아를 믿어왔다. 그 메시아가 다스릴 그 왕국을 소망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반석으로 제시했던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할 때 거절했고 심지어는 죽여버렸다. 우리들의 마음에 삭제해버린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요. 십자가를 따르라면 난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주인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서포팅해주는 그런 구속자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그게 믿음이야. 십자가 저주일지라도 따라가는 게 믿음이야. 왜? 그게 생명의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외줄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이야. 그게 회개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부활을 다 목격했다.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은 법적으로 채택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로는 뭐냐면 법원에서 자 채택할 증거 보내주십시오 하면은 2명 이상 증인들이 나오면 당시 문화로서는 증거로 채택을 했어요. 이거 확실하다. 그런데 100명 이상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니 얼마나 확실합니까? 일시에 함께 봤는데 이렇게 증거가 명확하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말씀을 외웠던 사람들이, 부모가 신앙인이었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난 이런 구원 싫다. 자, 계속해서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발등상이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그리고 성경에서 계시하신 그 영광스러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에 지금 방언으로 역사하는 이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이 구원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다. 너희들이 죽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왕이 되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지금 부어주셔서 이렇게 방언하는 거야. 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의 시편을 또 이렇게 보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기를 이 주라는 말이 동일하게 나오죠. 한 주는 분명 여호와 하나님이실 텐데 또 한 주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길 이런 뜻 같아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이신 존재가 이 땅에 내려올 텐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런데 참 사람이시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구원자로서 거부한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이제는 면면이 흘러나갈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오,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예수를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살리셨고 또 승천하셨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역사를 지금 보고 있지 않냐라고 베드로가 다윗의 예언을 통하여서 오늘 강력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아,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거부했구나.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가 소리쳤어. 그래, 내가 죄인이야.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멸시했던 죄인이구나.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한다고 했지만 내 영혼이 하나도 변함이 없구나. 내 마음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구나.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는 얘기를 했구나. 머리는 알고 있었지만 그 십자가 외줄에 타기는 나는 거부했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진정한 회개의 핵심, 성령께서 주시는 구원의 믿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요 구원자로 믿고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이게 진짜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부했던 나사렛 예수, 십자가를 지었던 나사렛 예수를 거부했는데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외주를 타고 가고자 결정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자 결단하는 사람이죠. 머리로서는 여러 꿈과 계획을 펼 수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우리 나눔 가져서 알잖아요. 제가 막 도전했잖아요. 그런 건 회심하지 않아도 그런 계획들은 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회심한 마음은 십자가의 외주를 함께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요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냅시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중생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 막연하게 보였던 복음의 진리가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을 환하게 띄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 나라가 곧 오겠구나. 완성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니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게 너무나 영광스럽구나. 나의 삶은 이제 예수의 것이다. 이게 막 살아뛰는 믿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가스라이팅이라고 많이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가스라이팅의 최고의 어떤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가스라이팅 하는 그 가해자가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관계들은 다 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얘기만 듣도록. 그죠? 자기 얘기만 듣도록. 관계를 끊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계속 회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뭐 다른 사람 말 듣지 마라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좁은 길이라도 이것들이 나의 목회가 끝날지라도 여기서,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투자했던 모든 목회 모든 것들이 여기서 끝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로 또 한 번 다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외바퀴 수레바퀴 예수님 외줄로 밀으시면 두려울 수도 있지만 저 그거 탈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걸 강조할 겁니다. 근데 이걸 가스라이팅처럼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진정한 믿음이 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냥 지적 동의로 머리로 안다고 구원받았다. 저 이거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공범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제가 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지도 몰라요.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악한 모든 어둠들이 떠나가고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져서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런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가지려고 하면 주변에서 계속해서 종교적인 배경으로 너는 구원받았다는 걸로 등치시키는 이걸 그냥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 교회 다니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있지만 하나님의 손주는 없어요. 자녀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해서 그 태어난 사람이 자동적으로 자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주가 되지 않아요.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구원의 지식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으로 모셔드릴 뿐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서포팅 해줘서 그 이루어진 것에 좋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호감이 있다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에게는 이걸 계속 강조할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한데 목사님들이 이게 힘들어요. 전 정말 10분 이해합니다. 여러분 기껏 개척했어요. 상가 어렵게 다른 교회에서 지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당신의 사재를 다 털어서 수억에 가까운 상가 임대 그리고 예배 시설 개척을 했잖아요. 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같이 이런 설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전 이해해요. 저라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개척했다면. 저는 감사하게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했을 때 코로나 때 정말로 목숨을 걸고 나왔다는 게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제가 일기를 한번 그때 나올 때 일기를 한번 봤는데 우리는 은혜의 광야로 들어간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수많은 후원자들이 제가 도와주세요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후원자들이 후원해 주셨어요. 기적적으로 후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어떤 깨달음,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라 하시는구나. 단 성도가 한 명 있더라도 올바르게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정말 죄송합니다. 이 말씀 혹시라도 듣는 목사님이 있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걸 강조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더 필요해요. 기적교회는. 이 시간 정말 부족하지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길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 구원하는 성령님의 구원하는 믿음의 복음을 그리고 회심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목사님들이 너무나 큰 저항감을 받는 현실 가운데 있어요.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지쳐요. 목사님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우리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어떤 마케팅적인 조작을 통하여서 교회가 막 확장되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교회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대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도전해야 되죠. 이 시간 바라고 원하기로는 이 시간 이 복음의 전함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자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다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종교인으로 살고자 하는 다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생명이 변화된 겁니다. 본성이 변화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외주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생명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과 모든 비전이 되는 것이, 그런 생명이 주어지는 역사가 바로 중생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어느 때 있냐? 올바른 복음을 전할 때. 비록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나누지만 이 시간 올바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아멘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담력이 생기고 두렵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의 외줄, 인생의 수레바퀴 위에 여러분들의 몸을 담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부어지시도록. 물론 성령님을 믿을 때 딱 한 번 부어지시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령님,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사랑하시는 그 본성,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너무나 사랑한 그 본성,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너무나 사모하는 그 본성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 생명이 살아난 역사, 생명이 살아나면 내가 먼저 합니다. 내가 먼저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게 내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본능이에요. 그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함께 한 주간 또 이후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자 가운데 진정으로 성령께서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단지 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다는데 멈추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의 외줄에 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중생하심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부어짐을 통하여 진심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외줄에 함께 걷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